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크리스천 정의를 할 때 우리는 개신교 기독교인들, 특별히 장로교 기독교인들만 생각하고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장로교도 합동 측 총신대 계열과 통합 측 장신대 계열이요 편이하게 차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까는 어떤 조에서 WCC 문제를 이야기했는데요. 총신대 계열은 카톨릭은 저기 마귀 사탄의 일파기 때문에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곳에 계신 모든 천주교 성당을 다니시는 분들은 지옥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이 되고요. 장신대 계열은 너무 심하진 않지만 중간에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교류가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진보적인 계통에서는요, 좀 더 그분들도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많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개신교 가운데서도 수많은 교단과 종파와 담임 목사님의 영향에 의해서 또 선교단체의 영향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에 대한 정의와 많은 이론들이 다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황나영 자매님이 이야기하셨고 그 조에서 이야기했다는 것 마음반 이야기를 너무 은혜롭게 해주셔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린다면 씨앗의 능력이 있습니다. 씨앗의 능력이 있습니다. 설교할 제목 같은데 씨앗의 능력이 있어서 마음밭은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로 드신 거고요. 지금 현 시대에는요 씨앗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길가나 돌짝밭에서도요 복음의 열매는 피어날 것이라고 믿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마우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시고 정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다른 모든 문화적인 것들 혹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어려워하거나 곤란해하거나 문제 삼거나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거치게까지 행동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에 전체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들 다 들었고요. 발제해주신 선배님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배님께 드릴 퀘스천을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면 던져주셔도 좋고요. 코멘트가 있거나 내가 의견이 있다. 그런 것도 이야기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리딩 아티클을 다 읽고 왔으니까 하나의 질문실은 이미 다 있다고 저는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오늘 꼭 한번 이야기하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20분 남았으니까 자유롭게 진행하고요. 플로어에서 나온 질문들은 따로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오늘의 토론이 어떻게 하면은 더 유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생긴 질문인데 저는 오늘 이 토론을 마치고 집에 가도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우리 설문조사 한 대로 저거에 대해서 90%가 예스라고 했고 저도 예스라고 한 상태에서 예스라고 하고 가는 것과 그래서 물론 왜 예스인지에 대한 이유는 되게 다양하고 좋았지만 사실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때 언제나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요.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다른 종교인들도 그거에 노라고 할 크리스찬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디서 갈등이 생기냐면 사실 우리는 별로 그러니까 저거에 대답하는 거는 한국에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이유가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더 많은 다른 종교보다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쉬운데 사실 제가 공부하고 있던 미국만 가도 엄청 어려워져요. 왜냐면은 학교에 무슬림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나라적으로 무슬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저 또한 되게 무서움이 있고 대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오늘 학교 갈 때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혹시 총기 사건이 일어나진 않을지 내 반에 누가 있는데 그러면서 되게 어려움이 생겨나는데 그래서 저거는 한국에 있을 때 크리스천 오히려 반대로 비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천의 자유를 인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토론을 더 어려운 주제로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더 어려운 주제로 가자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타 종교인들의 종교 행위를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그거 예를 들어 어저께 찬양 언니 우리 16기 기수 중에 어떤 언니가 있는데 오늘 못 왔어요. 그래서 못 온다고 하면서 나눠준 이야기가 있는데 카톡방에
하시는 일이 그 문화 컨텐츠 제작하고 뭐 축제 열고 이런 일을 하시는데 이번에 의뢰를 받은 게 그 불교 축제를 의뢰를 받았나 봐요. 그러면서 스님들이랑 인터뷰를 하고 이러는데 스님들이 그 언니 이름이 찬양이어가지고 딱 보시더니 이름이 찬양 기독교인이시냐고 좀 대화를 좀 더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벌써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닫고 그 대화를 할 거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 이 스님에게는. 그러면은 우리 정말로 많이 고민되잖아요. 이걸 언니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축제가 대성공을 하면은 우리가 그런 불교 문화를 한국에 만드는 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거를 함께 해야 하는가? 그런데 또 우리가 시민 교양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맡은 임무를 회사의 직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는 또 당연한 일이고 거기서 저는 기독교인이니까 이건 이 프로젝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과연 시민 교양이 있는 그런 행동일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 좀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껄끄러운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직접적으로 타 종교인의 행위에 내가 도와야 하는 involve 돼야 되는 사건의 그런 상황에서는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대화를 나누면 제가 오늘 떠날 때 좀 더 마음이 풀린 상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어떤 질문이나 코멘트라기보다는 새로운 토론 아젠다를 던져주셨네요. 네, 너무 좋아서 그래요. 예. 요거에 대해서 의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의견이 있다면 한두 번 좀 듣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한 아젠다를 한정해서 네. 약간 좀 이어지는 건데요. 네. 저의 경험을 좀 나누자면 제가 대학교 때 관심이 있었던 것이 딱 그 9.11 테러 이후에 무슬림들이 미국에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진짜 하는 예배 말고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금요일마다 뭐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참석을 하고 관찰을 하고 그 사람들 인터뷰하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인터뷰하면서 무슬림 친구들이랑 좀 친해져서 이제 그냥 나는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서 대화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친해지다 보니 인정을 하게 되고 그냥 제 말에서 그냥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과는 좀 다른. 그래서 좀 그 경험 후에 좀 제가 헷갈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지금 저 사람의 믿음과 저 사람의 신을 인정한 것일까? 아니면은 내가 그냥 저 친구의 뭐 문화 프랙티스를 인정을 한 것인가? 그거에 전 너무 개인적으로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루리가 말한 것처럼 그냥 인정해야 되는가, 자유를 인정해야 되는가,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가 이랬을 때는 맞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나 쉬운데 이런 상황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헷갈려지는 것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좋습니다. 같은 맥락에 이야기했던 네. 것 같아요. 자연인의 친구로서 문화를 보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의 종교, 신앙 자체를 인정하는 건지 그런 의문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 묶어서 또 관련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타 종교 행사에 어떤 도움을 주세요. 네. 좀 비슷한 그거 같은데 저희 조에서도 잠깐 나눈 얘기인데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 지금 할랄 음식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관광지 곳곳에 그들을 위한 기도실이 생기고 인천에 그 모스크가 들어오고 약간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되게 불편해하고 그런 것들을 뭐 정말 깃발 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이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것들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그 대표 토론자들이 했었던 맥락에서도 좀 비슷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 문화로서 인정하는 것과 종교를 인정하는 것 이거를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모스크가 들어오는 건 그러니까 어쨌든 큰 흐름 안에서 지금 그 한국 사회에 어떤 새로운 종교,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되 우리가 물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찬양의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이유는 그런 것들을 정말 도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모스크나 이런 문화들이 들어오고 그들의 종교 활동에 대해서 그런 프랙티스를 인정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실은 결국에는 그 크리스찬들이 대화를 할 마음이 있구나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특히나 지금 병훈이가 얘기한 대로 한국 사회의 실정을 들여다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크리스찬리티가 한국 사회에서 그 넌 크리스찬들에게도 호의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그런 감정을 주고 있는 종교라면 오히려 조금 더 강경하게 대응을 할 수 전략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교는 이미 너무 많은 욕을 먹었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막 땅에 떨어지고 정말 목사님들의 막 그런 잘못된 행각과 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사회에서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이 구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타협할 수 없지만 그걸 던지는 메시지에 있어서는 그들 종교 활동과 모스크가 들어오는 거, 뭐 불교 행사가 활성화되는 것 또한 이제 그런 것들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오픈 마인드로 받아들여야 비로소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더 걱정할 필요가 우리가 정말 믿는 자들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결국에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되는지. 왜냐면 사실 2000년 전에 초대 그런 교회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정말 크리스천들이 정말 칼로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믿음으로 그런 씨앗을 심는 일에 집중을 했지 그런 가지를 쳐내는 일에 목숨 걸었던 사례들은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거는 모스크가 세워지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데 집중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는 데 더 집중을 한다면 결국에는 모스크가 세워졌기 때문에 무슬림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게 저는 지금 시대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좀 더 건강한 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좋습니다. 모스크에 대한 받아들이는 것, 그다음에 종교와 문화를 구분하는 것. 예, 좀 되게 짧게 할게요. 저는 다른 이유에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표적인 특별히 많이 들었어요. 건을 받아야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저 대학교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대학교는 크리스천 학교였고 근데 35명 중에서 크리스천가 아까 개신교, 천주교 다 합쳐서 크리스천을 손들라고 하니까 3명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사회고 그리고 사람들은 되게 이기적이고 그리고 그 이기성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게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리고 결혼도 이제 선택이 되고 모든 약간 그런 관계 뭐 약간 전통적인 개념이 다 깨진 상황에서 이제는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사람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한 2년 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로 끝났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사회일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가 행동을 보여준다면 더 궁금해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정말 답이 없고 그 사람들 모든 게 영원하지 않은데 근데 너네는 도대체 뭔길래 영원한 걸 믿냐 라고 대답을 물어봤을 때 우리가 뭔가 보여주는 면이 있으면 그들에게 또 영감을 주는 면이 있으면 그게 하나의 약간 표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불안하고 그들은 영원한 게 없다 그러고 그들은 그런 약간 지금 한계에 항상 부딪히는데 우리한테 보여지는 게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액트를 해야 되고 좀 더 네, 그런 전체적인 그런 맥락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또 책을 읽었지만 그 가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었잖아요. 그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영적인 리더십이 이 시대에 더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결국에 생각해보면 GLS에 간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그게 크리스천 그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한 거 자체도 리더십 컨퍼런스에 거기서 한 이유 자체도 지금 사회에서 영적인 리더십이 정말 필요하고 사람들이 정말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자기들이 대답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교회한테 물어보고 성당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다
사회에서 있을 것 같아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약간 대은이랑 다른 이유지만 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어서. 그냥 한 1분도 안 되게 답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룰이 그냥 직접적으로 제가 답하는 저였었더라면 차이 같은 환경이 일단 그 전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고 아까도 이제 선배님께서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걸 정의를 두셨는데 저는 왜 정의라고 안 하고 기준이라고 했냐면 정의는 저라고 생각했어요. 크리스천은 나는 다른 종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크리스천을 제너럴라이즈 안 한 이유가 제가 다른 크리스천이랑 솔직히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지 내가 뭐 다른 크리스천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로부터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 저는 그냥 기준이라고 한 이유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이유가 뭐냐면 저였었더라면 제가 생각하고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약간 그런 응답을 받았을 때는 전 불교는 솔직히 종교라고는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뒀을 때 맞긴 하지만 제 정의를 뒀을 때 불교는 종교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불교라는 그런 그룹에서 이제 배울 만한 것도 되게 많고 솔직히 인간으로서도 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컨셉들과 생각의 가치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너를 인식하고 이해하되 나는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겠다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반면에 또 이제 종교라고 제가 정의를 둔다면 당연히 힘들지만 전 그냥 나는 못한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은 이제 또 다른 토론 주제로 넘어가는 거지만 그러니까 저랑 직접적인 관계가 맺이는 그런 아까 얘기한 타 일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도우는 일들이라면 저는 그거를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대신에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도 막 말한다.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뉴트럴이에요. 저는 옳다 맞다 이 말 자체를 안 하고 중간에 있다. 대신에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맺어졌을 때는 내가 믿는 것과 클래시가 좀 부딪혔을 때는 안 한다.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이해됐어요? 오케이. 저는 아까 루리가 했던 말에 대해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책에서 나왔던 말을 빌리자면 내가 다른 종교가 하는 그 일, 특정 프로젝트나 어떤 그 회사에서 내가 다녔을 때 벌어지는 그 결과들, 그 끝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 사회를 위협하고 악한 행동이 아니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 교양을 갖고 있는 크리스천으로서는 당연히 도와줘야 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결과를 100% 예측할 수 없다라는 상황에서 누군가에게는 그 결과가 내가 보기에는 내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 결과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하고 도왔는데 그것이 어떤 다른 사람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어떤 악한 개입으로 인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정말 어려움이나 더 큰 악을 초래했을 때 크리스찬들은 그런 선택이 있어서 좀 두려워하지 않을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내가 기준하고 판단했을 때 그 당시의 상황만을 봤을 때 이 결과값이 이 사회에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크리스찬으로서 당연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약속한 12시가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되게 진지하게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해 주시면 5분에서 10분 정도 연장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스테이 험블이 괜찮으세요? 네. 그럼 이어서 계속 질문이나 빨리 보셨네요. 공개적으로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프로그램 많이 타서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아까 이제 WCC하고 타종교에 대해서 아주 좋은 화두를 던져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제 저도 그 소위 말하는 보수 교단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물론 이제 장신대나 그런 다른 교단에 비해서 다양성은 떨어지겠지만 그 누구나 다 이제 뭐 WCC는 이단이고 타종교회는 구원이고 이렇게 막 그냥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쳐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구원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고 그러면 그런 점에서 이제 사람은 그냥 메신저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신저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전능한 하나님의 일이 틀어지는 건 아니다. 그거를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기독교하고 이제 그런 다른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이게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인본주의라는 거는 이제 사람이 절대적인 기준이고 또 사람이 절대적인 목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기독교하고 이제 타종교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기독교도 굉장히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인간의 어떤 그런 안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고아 가부를 니네가 돌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그냥 인본주의가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WCC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WCC도 그 자체가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개혁할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저는 아까 대훈 오빠가 던진 화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사실 조심스러운 게 저도 이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세워진 게 아니라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사실 인천에 그렇게 모스크가 생기는 것도 물론 저도 막 가서 막 깃발 들고 여기서 세우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진 않을 거지만 이게 정말 한국 사회 내에서 정말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이런 흐름,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 뭐 그렇게 모스크를 세우는 것도 이 사람들 하나의 문화지 우리가 존중해줘야 되지 이렇게 되는 이렇게 분위기인데 사실 우리도 그래 다 인정해줘야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저는 좀 질문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저도 막 절대 안 돼라는 입장은 아니어서 참 애매하긴 한데 그렇다고 인천을 시작으로 정말 전국 곳곳에 이게 세워지는 건 사실 뭐 시간 문제일 수도 있고 얼마나 오래 걸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지만 이렇게 뭐 틀린 게 아니 사실 이게 진짜 다원주의인 너 틀리면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린 다 맞아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거는 정말 하나인데 이거를 정말 그 신념을 지키면서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대하게 그렇게 괜찮아 우리와 다를 뿐이니까 일단은 인정하고 관계를 맺고 하는 게 우리가 어디까지 이렇게 허용되는 건지는 저는 사실 잘 그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모스크 문제도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여기 전국 곳곳에 이슬람 사람들도 여기 국내에 있는 이슬람 사람도 예배할 곳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상황을 세우는 거지라고 단순히 그렇게 우리가 존중해줘야 하는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강경한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괜찮아 인정해주자라고 입장을 취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질문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모스크를 지지할지 말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우리가 해외 선교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당성을 상실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하는데 그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스크를 부정하는 순간 우리의 어떤 자기 모순에 우리가 빠지지 않냐는 궁금함이 있어서 우리의 목적이 해외 선교라고 이야기하고 선교를 해야 한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분 예. 조영이 얘기했던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에서 이게 날릴 것 같아요. 갈릴 것 같아요. 진짜 인본주의를 생각하면 인간은 다 동등하고 공평하게 모든 권리 주장에 지금 이것이 기준은 크리스천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사회의 일부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되긴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믿는 크리스천의 신의 기준에서 신본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당해야 된다. 정말 인본주의라고 생각하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인본주의가 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약속한 사회적 룰 안에서 그러니까 사회적 룰 안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기준이 이제 질문의 기준이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네. 어떤 대화에서 우리가 지금 크리스천으로서 대화를 하고 있는 필요한 사고방식이고 이게 결국엔 우리가 믿지 않는 문화의 다양성 안에서 서로 성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내지 중요한 요소고 중요한 마인드셋이라는 건 동의를 하지만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고려했을 때는 사회에 가지고 있는 지금이 정말 많은 막걸리를 생각하고 우리가 한쪽을 선택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한쪽에 좀 치우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10월에 줄수록 전 좋다고 봅니다. 다른 말 좀 더 들어봐도 좋겠죠? 네, 성기신 네.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럽긴 한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얘기하십시오. 그 신분주의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죠? 그러니까 신분주의의 기준이 뭐예요? 신분주의 기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뭔가요?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성경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거는 맞나요? 틀린 건 아닌가요? 그러면 성경이 어쨌든 뭐 기계처럼 막 작성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인간의 그 생각이 들어가 있고 문화가 들어가 있고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인본주의하고 신본주의가 명확히 갈릴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신본주의의 그 기준을 성경으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 논쟁이 있어서도 아까 훈혜 형이 말씀하셨듯이 뭐 교회를 세우는 거 오히려 신본주의 관점을 봐야 된다 하는 것 자체도 어쩌면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좋습니다. 잠시만요. 바로 건 없고 주시고요. 네. 너무 언급이 많이 되신 분보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혹시 아까 손주셨는데 얘기할 게 있으시면 남궁솔 대표님. 네. 남궁솔 대표님 이후에 딱 한 명만 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켜져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것 같은데. 갑자기 너무 깊게 들어가서 당황스러운데 저는 아까 대현이 저도 약간 사랑이랑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게 저는 대현이 얘기 들으면서 조금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고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었고 찬혁이의 질문도 조금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오히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나가는데 그 다른 종교의 것을 받아들이면은 그게 더 자기 모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씨앗을 심고 모두를 믿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한테 그래 너네 다른 종교 와서 우리 그 만들어. 근데 우린 나갈 거야. 이거 자체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사람들한테도 안에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게 그리고 조금 그 생각을 해봤어요. 모스크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문화를 이해한다는 거랑 모스크가 세워지는 거를 그냥 수용을 한다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 게 무슬림 친구들이 뭐 어떤 옷을 입거나 아니면은 그런 종교적인 이유로 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지만 그들의 신을 숭배하고 그들의 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 장소를 세우는 거는 그거는 조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물론 우리의 기준이 명확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바른 기준이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최대한 우리의 영역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모스크를 세우는 게 동상을 세우는 거랑 저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그거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들었고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종교적인 이유로 야 너네 왜 이 땅에서 뭐 그런 옷을 입고 다녀 왜 그렇게 생활을 해? 라고 싸우는 거를 원치 않고 그들을 포용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거를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모스크를 수용한다는 거는 저는 슬퍼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토론의 의견이나 이어서 제가 내리고 싶은 결론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종교로서 다른 종교와 대했을 때 종교를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는 당연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논의의 차원을 다시 우리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래서 크리스천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로 가져온다면 모스크가 세워지고 이런 거를 문화적으로 인정할 수는 있지만 저는 종교와 문화는 분명하게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있어서 종교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영생 이후의 삶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뭐 모스크가 세워지는 걸 어떤 법적으로 막 깃발을 들고 나가서 반대하고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스크가 세워지는 건 우리가 깃발 들고 막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교적인 전략이라든가 저는 문화라는 것 안에 어떤 이란의 전략이 분명히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걸 문화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순간 그때부터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가치 판단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는데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지, 세워질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겉으로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위해서 적어도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근데 좀 저도 스스로 모순이라고 느끼는 게 기도는 하지만 밖에서는 세워져도 되라고 얘기하는 거에서는 저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가치 판단은 안 되는데 여튼 그래서 종교와 문화를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종교를 더 잘 이해해야 되고 타인의 종교를 더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제는 뭐 여행도 되게 많이 다니고 다른 문물들을 되게 많이 접하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다른 신을 예배하는 행위를 우리가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일본에 가서 전 일본에 잠깐 있었으니까 교환학생을.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그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신사 같은 곳에 그냥 문화 경험으로서 가서 그 앞에 이제 뭐 손 씻는 데 있으면 손 씻고 뭐 물도 마셔보고 그냥 문화 체험이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그 신을 예배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그런 그러니까 뭐 행위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디까지가 이거를 그냥 문화적 체험이라고 보고 어디까지가 이게 영적인 부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좀 깨어 있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다 들어갔고요. 최종 랩업으로 우리 발차시다 선배님 의견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발제인데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조금만 시간 더 늘려주세요. 밥을 좀 적게 먹어도 좋을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좀 길게 했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스스로 이 고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고 우리 스스로도 얼마나 서로 다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실천적으로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냥 말로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가 어떠한 신앙적 배경에서 내가 지금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부족했구나 그러면 실천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뭐 찬양 자매님인가요? 예, 그 자매님한테 제가 팁을 드리자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 여러분 문둥병만 고친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갔냐면요. 엘리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제가 왕을 섬기는 신하로서 림몬 신전에 가서 절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때만 우리 하나님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서 허락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깨닫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 좋은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언정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안 할 수도 있어요. 때려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 신앙과 믿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결정과 행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들을 여실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 모스크 부분에 있어서는요 자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단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데 자 수많은 이슬람권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요 모스크 지어달라고 막 이야기하고 그쪽 세계에서의 선교 전략으로 모스크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두 가지 알고 있어요. 하나는 그냥 놔두자가 문화니까 또 다른 하나는 그래 반대해야 된다. 절대 반대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슬림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 영혼들이 그 모스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올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하고 있는지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주변의 목사님들은요 광주 지역에 가서 아예 그 모슬림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 선교 가지 마시고 우리 국내에 있는 그 모스크 세워지는데 반대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영혼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서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20년 30년 배워왔던 종교의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과 실천을 해보는 게 어떨 것인지 차라리 그쪽 실천 제3의 대안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찾고